능력의 전도자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것이 전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기쁘고 평화를 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시는 위로와 은혜 평강을 또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늘 감사하잖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최선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최상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늘 우리를 최고로 인정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늘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 아멘이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런 환경 속에도 감사 찬양할 때는 넉넉히 그 환경을 이기며 극복하며 더 성장하며 더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 주로 믿게 하시고 오늘 복된 날 주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예수 믿는 것을 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것 자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또 주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원하기는 우리 주의 은혜로 능력의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평생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는 성도가 85%라고 합니다. 반면에 전도하고 그래도 한 사람도 전도하고 죽는 사람이 15%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나요? 15%에 속하나요? 85%에 속하나요? 한 사람도 전도했으면 15%에 속하는 것이고,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85%에 속할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는 85%에 혹시 속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15%로 옮겨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경건한 신학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에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침묵은 곧 죄에 해당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침묵은 뭐라고요? 곧 죄에 해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교회 여러분 잘 듣고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 교회가 뭐라고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즉 영혼을 구하는 일이다. 이것이 교회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한 영혼 구원입니다. 구제도 전도를 위한 구제여야지 구제를 위한 구제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거룩한 나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 늘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커다란 반대 어려움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공갈과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때는 감옥에 수감되게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매 맞아도 무릎 꿇지 않고 적극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전도를 멈추거나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어느 곳에서나 생명을 다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의 두 가지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인가요? 첫째는 4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첫째는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교육하는 교류소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도하는 교류소의 목표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도하는 교류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말씀처럼 모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날이었다. 셋째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전도하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이 아니라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삶이 전도했습니다.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든지. 가끔 하면 가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날마다 전도하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이처럼 날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어디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여 있는 물은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은 계속 살아있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전도하자면 교회는 썩습니다. 교회는 죽습니다. 전도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어디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거니까. 이것 때문에 선을 향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팁도 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거죠. 오직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저를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날마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자. 시작. 자, 이 시간은 여러분 유치원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유치원 어린이. 자, 3번만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자. 날마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하자. 날마다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아이고, 주님께 유치원 어린이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100점, 100점, 100점. 너무 잘했어요. 아이고, 진짜 유치원 학생들 자기들이 좋아하고 자기가 또 박수치네. 자기하고. 네, 아주 잘했어요. 이게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 행동을 옮기는 게 더 중요하겠죠. 기억하세요.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상 날마다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관심이 없이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목적 가지고 살아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뭐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먹고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유익을 꼭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뭐예요? 복음 때문에 만나는 거야. 아멘이죠? 이건 생각이 늘 꽉 차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전도자로 산다. 이런 생각을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면 그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 1장 8절 잘하는 말씀이죠. 왜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흩어서 복음 전하고. 아멘이죠? 모였으면 어떻게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교회를 알아서 찾아오겠지라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자세 갖고는 영원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시러 가야지. 아멘이죠?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가는 전도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되면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가는 청중의 수준에서 이제 뭐예요? 복음을 들고 담대 나가는 영적 군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너무 행복해, 예배드리고 너무 행복해, 기도하고 너무 행복해, 교제하고 행복해, 목장 식구리 은혜로운 시간 가졌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만큼 남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가치는 항상 뭐예요? 어디 가든지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아멘이죠? 내가 사는 목적이 이거예요. 내가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 공짜로 받은 은혜를 나눠줘야지. 이 생각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만나도 내가 친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꼴 보기 싫어도 잘 대고 밥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항상 이 가치를 갖고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야. 예수님 하나 보여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리 지르고 소리 못 지르잖아요. 화내서 화 못 내잖아요. 음식에 돌 있어도 골라내고서 나중에 얘기하지. 그것 때문에 승질 안 되잖아. 우리는 머리카락 있어도 슬쩍 꺼져놓고 그냥 먹잖아요. 복음 때문에 오직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머릿속에 꽉 차야 돼.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뭐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선한 모습 보여주고 착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매 순간 그분께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린 복음 때문에 뭐예요? 세상의 복음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너희 빛을 사람의 빛에 너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통해? 착한 행실을 통해.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지랄 갖고 세상 말로 습관 막 부르고 그리고 막 남을 욕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예수 보겠어요? 내가 어떤 한 분한테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참 존경받는 분이신데 요거만 고치면 더 존경받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듣더니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노력하겠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도 성깔 한번 부리고 입에서 욕 한번 하면요 하루 다 무너집니다. 제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럼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 하나 때문에 아주 무너져 버려. 우리 노회에서도요 모임 그래요.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누가 제일 존경받는지 아세요? 그 존경받는 그 라인이 뭔턴 라인이 인격이야 인격. 목회 잘하는 거 아니야. 목회 못하는 거 아니야.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 가지냐에 따라서 목회자들끼리 모인 곳에서 점수를 줘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고쳐 나가야 돼. 지금은 안 돼도 계속 바뀌는 거, 계속 바뀌는 거. 손 목사가 예전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처럼 애들 그 성깔 다 죽고 승질 안 부리지는 막 주먹 안 쓰고 많이 착해졌잖아요. 아니요? 31년 동안 제가 주먹 안 쓰면 착해진 거지. 옛날엔 주먹과 뒷발차기, 옆발차기가 먼저 나왔거든. 근데 한 번도 안 썼잖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착해진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저를 고쳐가거든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경 읽다가 성내지 말은 단어 하나 때문에 성을 제가 안 내기 시작했거든요. 노력하면서. 성경에 딱 써 있잖아. 성내지 말라고. 성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잖아. 이 말씀 읽고 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죽였거든요. 힘들었어요.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말 때문에 제가 그 말 그렇게 잘하다가 더러운 말을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에 더러운 말 하지 말래잖아요. 욕하지 말래잖아. 그 성경에 그러면 하지 않는 거지 그냥 우리는. 노력하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뇌물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전도 뇌물 안 되니까 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일하셔요? 내 안에 그분이 일하시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분이 일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복음 들고 나가는데 먼저 나의 인격을 들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설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지금 제가 일부 때는 오랫동안 얘기하게 되네요.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가는 청중의 수준에서 이제 뭐라고요? 단대히 복음전 영적 군사가 돼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조은익교회는 얼마나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이느냐 관심 갖기보다 얼마나 전도하고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얼마나 전대 새 생명을 데려오느냐. 그냥 흘러 여기저기서 막 들어와서 꽉 차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전도해서 새 사람을 데려오느냐. 아멘이죠? 이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손해표 외치고 있습니다. 너음 14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과 산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길과 산타리가로 나가서 뭐라고요? 사람을 강건해서 그냥 나가서 가만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강하게 권해서 데리고 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요. 얌전히 아메기에놓고 이러고 무슨 채워져. 우리 전도 집회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해. 그러고 와. 어떻게 채워져? 강건하지 않고 될 수가 없어요. 친구한테 가족들한테 가야 된다고 오늘 안 가면 나 그냥 목사님한테 혼난다고 말이냐. 빠따 맞는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요. 목사 깡패로 알아요. 혼난다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강건해서 데려오는 거. 그래야 교회가 채워지는 것이지.
얌전하게 해서 어떻게 채워져요? 막 그냥 반 협박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뇌물을 쓰는 거야. 막 그냥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적극적인 전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는 뭐 주택촌이든 아파트 빌라도 막 가서 막 복음을 전해와요. 강을 데리고 와야 돼. 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선택한 백성이 구원받게 되고, 아멘이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독재 정권에 반대 운동하다가 채용된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살아계실 때 다음 같은 꿈을 꿨어요. 꿈속에 제자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히틀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이런 변명을 하더래요. 자기가 충격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무도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하더래요. 그걸 꿈속에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맞는 말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엄청난 죄악을 해오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아는 사람은 저렇게 악한 일 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모르니까 저렇게 악한 일들을 많이 해. 갈수록 더 심해져요. 지금 교도소에는 수많은 청년들,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진 청년들 보면 그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에요? 그들이 죽기 전에 하는 고백, 늦게서야 교도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형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진실로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상륙 이슬로 살아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누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악했는데 선한 천사처럼 교수 생활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면 대대로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결국 교회에 들어와서 늦게 예수 믿고 그런 후회하면서 결국 사형장 이슬로 사라진 청년들 너무 많아요. 진작 믿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요즘은 사형 집행을 별로 안 하지만 예전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고재봉이나 지존파 이런 사람들 다 사형장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근데 전부 예수 믿었잖아. 늦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교회대로 군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누가 자신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제약정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누가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생전에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들었다면 내 부모나 내 형제가 지옥에 가지 않았을 텐데 나는 늦게라도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예수 믿어 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족군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진짜요. 3년을 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시간 딱 정해놓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로서. 여러분 이제 3년 뭐 했겠지. 저는 3년 이거 때 얼마나 매일 TV와 싸우고 다른 유혹에 싸우고 잠자는 거에 싸우고 얼마나 싸운지 몰라. 3년 만에 기도응답 받았는데 말이죠. 가족이 불쌍할 수가 없어. 나 혼자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전 가족을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저는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고지고수대로야. 일찍 잘해도 내일 시합이니까 새벽에 떠나야 되니까 지방으로 일찍 잘해도 안 돼. 나는 기도하고 자야 돼. 안 자고 8시 9시 재우는데 안 자. 난 10시까지 10시 기도 끝나고 자야 되니까. 얼마나 고지식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좀 요령 부릴 거야. 그럼 8시 자려니까 8시에 기도하고 자지 뭐.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뭐 이해 안 하겠어? 하겠지. 근데 저는 절대 안 주는 거야. 졸까 봐 걱정하고 막. 그래서 10시 되고 산에 싹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자고. 지나고 보면 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 다 장로 권사되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참. 믿지 않는 집안에서 손 목사가 목사 되고 동생 신학하고 하여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세상 좋아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받게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벌려 복음을 전하면 살게 되지만 이스라엘 벌려 복음을 전하지만 죽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벌려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게 되지만 이스라엘 벌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면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한 번도 가족이 얘기 안 하고 한 번도 친구 얘기 안 하고 구원받길 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노력은 해야지. 그러니 여러분 이게 우리 입술로 살게 되고 촉하게 되니 얼마나 삶이 커요. 아멘이죠? 옆 사람에게 당신의 삶이 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왜 구원해주셨어요? 예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역사를 맡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하면 돼요. 하면 돼. 기도하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복음 전자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능력 있는 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담이 설득리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이 죄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한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간증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에서 나온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했으니까 뭐예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3년 동안 기도시켰나 봐요.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 후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움직이시는데 안 될 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전도하기 싫은 것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도치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나는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할 줄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핑계대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유창하게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아멘이죠. 아무리 어느한 말도 말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 제가 한참 전대리 그랬잖아요. 그냥 차 타면 옆에 앉은 아주머니한테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아요. 얼마나 예수 믿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자기도 교회 나가겠다고 하더라고. 누가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 준비한 거지. 이건 제가 뭐 언변이 뭐 너무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 성경 말씀 많이 알아서 아니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했어. 그 내가 어떻다는 감정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렵지 말고 만나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전도 현장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는 멋진 선교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했는데 그냥 되니까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도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면 전도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것이 도우심의 축복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이웃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했지만 결코 전도를 멈추지 않았어. 포기하였어요. 적극적으로 계속 전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생명을 다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현대의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신자들 수가 어떻게 해요?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열면 걷잖아요. 7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예루살렘 믿는 사람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까지도 많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 다 변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신바람 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말하니까 된 거야. 말하니까. 말 안 하면 안 되고 말하면 되는 거 이게. 기도하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전도 역사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주님이 지금은 원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원하고 있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는 전도자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며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있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문단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는 점점 더 부흥해가고 더욱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왜 저런 영상을 보여줬나 아마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인천은 빌라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연락받았습니다. 경찰들이 왔습니다. 여장 경찰이 먼저 올라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차의 남장 경찰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 신고한 남편과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집안에서 여경이 딱 봐니까 칼로 찌르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 내려온 거예요. 여경이 그걸 보고선 내리면서 칼로 찔렀다는 흉내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놀라가지고 이 남편은 뛰어 올라갔는데 두 칸 세 칸 막 뛰어 올라가는데 그 얘기 들은 여경과 경찰을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 사이 빌라문이 닫혀서 안 열리는 거야. 3분이 무슨 얘기, 칼로 몇백 번 실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세상에.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니까 이미 거의 위험한 상태가 된 거야. 3명 다 찔렸어 가족이. 남편까지 찔렸어. 근데 남편이 찔리면서 그 남자를 제압해서 데리고 내려와. 경찰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근데 이거를 무죄로 했다. 이게 결국은 2년 만인가 1년 만에 하여튼 1년 반 만에 결국 경찰로 벗게 됐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에?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경찰이 도망가? 아니 태저 권총 있잖아요. 몽둥이도 지팡이도 있잖아요. 이거 쏘면 되지. 왜 그 생각 못하고 도망가? 칼에 찔렸대는데 도망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싸워도 말리는데 칼에 찔렸는데 그걸 도망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 남자는 지금 뻔뻔스럽게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직무유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직무유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찰이 칼에 찔려 죽을 수도 있는 주민 두고 도망친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영혼을 두고 도망치는 것도 관심 없는 것도 직무유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영혼의 위협을 당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보고 모른 척하고 관심 산다면 그것도 직무유기라는 사실입니다. 지옥불 향해 쏜 사람같이 달려가는데 그들을 잡아 끌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나중에 그들의 피를 우리 손 찾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영혼을 두고 도망치지 말고 아직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내 이웃들, 친지들,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무관심하지 말고 구원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 계속하면서 복음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실히 섬겨온 모 기업체 사장이 있는데 그는 신앙이지만 누구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85%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 날 주일날 이제 전도 집회 앞두고 이제 설교를 쭉 하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는 한번 전도 한번 해봐요. 처음으로 이 사장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짐한 거. 참 좋은 다짐이죠. 그래서 주일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사무실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동받은 대로 내가 오늘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 딱 다짐을 했어. 큰 마음 먹은 거죠. 교실 상자에 딱 앉아 있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비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먼저 비서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늘 보는 사람이라 좀 멋쩍긴 하지만 그래도 다짐했잖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비서, 네, 교회 다니고 있는가? 아니요. 그럼 나하고 예수 믿지? 딱 한마디 한 거예요. 그때 비서가 얼굴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사장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10여 년간 모셨지만 사장님이 왜 내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면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낙심했다는 거야.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는 안 하대 자기한테. 자기 가고 싶은데 얘기는 못하고. 그런데 오늘 제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 글썽이면서 얘기하는 거 있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은 사람이야.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는 역사인 것이죠.
기꺼이 예수 믿겠다고 하더래요. 이것이 바로 능력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벌려 전도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주께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께 기도하고 입술로 복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예정한 사람은요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 아멘이시죠? 이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도 뭐예요? 부활한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오직 우리 구원의 완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옆에 있는 친구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면 야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 구원받는데 그냥 선물로 준대. 그리고 예수 믿기 나오냐 나처럼 행복해 해피해져 그냥. 몰라 나 왜 그런지 모르지 하여튼 믿어봐. 하여튼 그러면 그러면서 전하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효과는 있게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눈물 글썽이면서 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시도 안 하니까 이런 경험을 못 하는 거야. 내가 지레 아유 저 인간은 안 믿을 거야. 저는 악한 사람 절대 안 믿을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한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 믿고 쓰러지기 전에 6개월 동안 예수 믿었잖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 구원 못 시킬 뻔했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아버님 6개월 동안 예수 믿고 얼마나 예배를 잘 참석하고 박수 치면서 찬송하게 어린아이처럼 부른지, 그렇게 매술 폭행 그러던 분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박수 예수님 찬양은 이게 노인네라 이것도 잘 못해. 근데 따라서 뭐 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쁘신지. 그리고 가족이 없는 건데 쓰러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참 하나님 은혜죠. 우리 머리 생각하지 말잔 말이죠. 우리 화양동에서 제일 안 믿을 것 같은 허니 집사님이 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제 머리로 아유 저분 볼 때마다 아유 이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매줄 빠지지 않고 오는 거 보면 신동방통해 진짜. 내 어른이기도 하지만 신동방통해서 내가 볼 때마다 꼭 인사드려. 감사한 거지 진짜. 그러면서도 제가 무슨 얘기하면요 고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데 목사님 말은 듣는다는 거 아세요? 조금씩 삶을 고쳐가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로 이 복음 전도 사명 감당하자고요. 어디 가든지 사는 목적이 이거다. 우리 인생 목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이 가장 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적 가지고 살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번 주에 예수를 꼭 전하겠다. 유치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뭐 사형리, 뭐 다리애와 이런 것처럼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끼는 예수님만 그냥 전하면 돼. 내가 만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주님, 그냥 그만 편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한 사람 같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먼저는 가족, 그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 왜 만나게 해줬겠어요? 나를 왜 거기 가게 했겠어요? 다 복음 때문이지.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어디든지 뭐예요?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입술을 벌려서 내 우리 꼭 전하겠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순서를 정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이 사장처럼 내가 첫 번째 만나서 꼭 전하겠다 이런 마음 한번 가져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란 말이에요.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태신자를 품고 이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작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자고요? 나를 이렇게 큰 은혜 베푸신 그분을 증거하자고요. 그것도 안 하면 우리가 최소한 너무 미안하잖아. 민망하잖아요.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지. 이것만은. 그래서 한번 입술을 한번 아이고 나는 원래 입이 무거워요. 그때 한번 열어보자고요. 알아요. 무거운 줄 알겠어요. 그래서 그때만은 열어보자고 한번 만나서. 아멘. 그래서 한번 전도해보잔 말이에요. 최소한 한 영혼을 인도하는 15% 안에는 좀 들어가보자. 우리 15%.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도의 능력자가 되어 어디서 무엇하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처럼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